끝에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인데요.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자, 네.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우리 10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우리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모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였소.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많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절기 제사를 잠깐 한 주 멈추고 오늘은 조금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인 시어머니와 우리 러시아에서 온 며느리가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요? 우리 며느리는 대답은 내내 대답하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내내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며느리는 이제 억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러시아어로 녜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녜 했는데 못 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한국어로 예 한다라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그런 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해가
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오해를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이 오해가 서로 간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이런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 요단 동쪽에는 이렇게 2지파 반이 있었고 여기에는 서지 쪽에는 9지파 반이 있었어요. 근데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그리고 이렇게 2지파 반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9지파 반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 때문에 이 9지파 반이 여기를 완전히 멸하자, 이 공동체를 파괴하자, 이런 오해가 일어났던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갔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29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왜 9지파 반이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지금 2지파 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왜 화가 났느냐? 그 성막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렸다고 해서 이들은 지금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오해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이 2지파 반이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기의 지금 상황에 몰린 거죠. 그들은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이 2지파 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들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풀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소통이었어요. 소통. 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우리 서로 간의 소통은 큰 위기를 이 위기를 없앨 수 있고 이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한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먼저 싸울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선택한 것은 제사장 우리 그 비느하스와 함께 지파의 천부장들을 함께 한 명씩 뽑아서 보내서 이 동쪽으로 가서 이들과 대화를 시작을 했어요.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나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여러분, 처음에는 사실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이 멸망시키자 할 정도까지는 사실 여기서는 지금 극한 그런 감정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33절에 오늘 보니까 34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지금 멸망시키자, 완전히 죽여버리자, 여기를 2지파 반을 없애버리자,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천부장 한 명씩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그것을 알아보게 하려고 갔던 거죠. 여러분, 대화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서로 간에 대화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대화를 특별히 우리가 잘 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늘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풀어가시고 일상 대화를 참 나누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늘 많이 만나시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에 적합한 그런 답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대화를 하셨어요. 소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사실 대화에서 시작해서 대화로 마칠 만큼 늘 그렇게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5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 받았고,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있을 만큼, 그래서 12시 대낮 햇빛이 쨍쨍한 그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없을 때 살짝 가서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렇게 그 사람을 간구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지금 계속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한 말씀들이 그 여인의 갈급한 영혼, 그 육신의 갈급함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솟아나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다 하니 네 말이 맞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그 모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대화하는 장면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긴 스토리를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도 만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대화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대화는 그 영혼의 그 속을 알게, 우리가 들으면서 알게 하며 그곳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가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대화 없이 소통 없이는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생각이 변하고 대화를 통해 영혼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많은 NGO 단체들을 막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맡겨진 한 몇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단체는 지금 이제 좀 오래전 일이지만 북한에 가서 북한에 그런 이제 그 실제 돈을 보내면 이게 쫙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어떤 위에서만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했던 거는 지금 이제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빵 공장을 거기서 지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기술자를 보내서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과 물품을 보내주는 거는 오케이 했는데 그 빵 공장도 지어주는 것도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만나고 교육하는 거는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냥 받는 거, 그냥 돈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그 이유는 그 대화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이 대화의 위력을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대화는, 이 소통은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과의 얽힌 관계를 풀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대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9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말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데 있어서 그것을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이 들어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 중심의 대화는 그 사람을 다시 생기를 일으키고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응어리들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그런 어린아이들을 좀 같이 그 특별한 우리 러시아 아이들 주일학교를 어디에서 하는 것을 함께 좀 협력하면서 도왔던 일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 그러나 그때 함께 섬겼던 이제 한 오랜 좀 조금 길었거든요. 방학 동안에 계속 했었어요. 좀 길었는데 함께 섬겼던 한 청년이 끊임없이 제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제 마음을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몇 주가 지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기도 많이 했죠.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직원하고 저하고 이제 잘 아는 이제 분인데, 자연스럽게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이런 안에 있는 이런 소통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다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저의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도움을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해줬어요. 했는데 제 마음에 뭐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 청년은 끊임없이 저에게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낫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대화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거기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전에 저희가 살던 그 해운대에 올라가는 길에 우리 한 집사님 가게가 한 분이 계세요. 거기에 저희 집 올라가는, 한 번은 제가 그 가게에 가다가 한번 들리고 싶어서 그 집사님에게 가서 이제 잠깐 들려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집사님이 그런 좀 가정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 고민들과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저는 정말 가볍게 찾아가고 그냥 반가워서 찾아갔는데, 집사님은 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막 한 시간 이상을 이제, 그래서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하고, 그래서 잘 듣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드리고 올라왔는데 집사님이 고마우셨는지 매해마다 과일을 보내시고, 이렇게 막 저희하고 저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지 않은데 과일도 보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또 고마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감사하게 그 이들이 또 순적하게 잘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화를 통해서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그 가운데 그런 들어줌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비느하스와 지금 이 지도자들은 다른 것 안 했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로에게 그들과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 29절 3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잠깐 29절 요한복음 4장 29절 말고요. 자, 여호수아 22장 오케이 29
여호수아 22장 29절 30절 시작. 우리가 언제나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멸하자 죽이자 없애자 그렇게 들끓었던 마음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 오해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1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뭐라고 하시죠? 네. 말하기보다 작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거죠. 2 귀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의 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 말에 실수가 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잠언 10장 19절, 우리 말에 대한 부분은 늘 우리가 주기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금 줄이고 잘 들어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그제서야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들으면서 그 위기가, 모든 그 공동체의 위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 소통은 우리 안에 죄를 그치게 할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큰 고통 중에 우리가 잔소리를 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위기는 모든 대화가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그 침묵, 아무런 무관심,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거기에는 큰 고통이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는 10가지 대화법에 제가 좋은 한 10가지 대화법을 너무 좋아서 한번 우리 한국어로는 제가 또 이렇게 있어서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카톡에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들을 준비를 하고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 전에 대답하지 않는다. 잠언 18장 13절, 야고보서 1장 9절.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않는다. 또 잠언 쭉 나옵니다. 세 번째,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한다.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사랑 안에서 말하며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다투지 않고도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화를 내면서 대꾸하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한다. 일곱 번째,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 상대가 잘못을 고백하면 용서한다고 말한다. 그 외에는 그것을 깨끗이 잊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 깨끗이 좀 용서한다고 하셨으면 뒤끝 없이 잊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8번,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격려한다. 열 번째,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책망하면 똑같이
대꾸하지 않는다. 이해는 이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대화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우리 이 휘장,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린 거죠. 활짝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수영로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교육자들 중에서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담임 목사님,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의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난다는 거, 이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이 대화를 잘 여러분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내 감정이 올라와서 그 감정의 언어로, 감정의 행동으로 하면요, 꼭 실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한다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과 그분의 기다려주심이 흘러가 그 영혼에 잔잔한 울림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회복을 일으키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를 지킬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런 소통,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지금 이 아홉 지파 반 이 제사장 비느하스, 그에게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를 이렇게 당했었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결코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멸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뒷부분에서 좀 다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일입니다. 매우 민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고 거룩함을 깨트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민감해요.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작은 소수가 큰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삶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잠깐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죄는요, 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드러나게 하심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드러나지 않는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그때 너무너무 좀 힘들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아주 좀 제 마음에 좀 남았는데, 지금 쉽게 쓸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어떤 혹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대중 앞에,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세우실 때에 그것이 나중에 흠이 되고 그것 때문에 확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각주를 달 때 내가 인용했으면 정확하게 달아야 된다. 내 말이라고 내가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작은 죄라서 나는 괜찮겠지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공동체를 한순간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금그릇 음그릇, 우리는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집에 금그릇 은그릇,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빛이 나고 그런 그릇이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부정도 어떤 잘못도 그런 서스름 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주의 말씀으로 목과 같이 박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그릇을 쓰세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러분 그 그릇을 퍼서, 이 물그릇을 퍼는데 탁 퍼서 보니 안에가 녹이 들어서 이 오물이에요. 이 오물이 가득 있어요. 아무리 겉이 예뻐도 그걸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 찌그러지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보니 깨끗한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 안에 잘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귀히 여기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거룩함은요, 어디에 있냐면 끊임없이 보면 이게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죄도 보면요, 마음에서 우리의 각종 온갖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도 결국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여 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과 싸우며 죄성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는 그의 삶에서 그가 특별히 겪었던 그런 경험들 가운데 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좀 볼 것은 우리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 제가 이렇게 17절만 좀 읽어보게.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지금 부올의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올은 부올은 누구인가요? 지금 이 사건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런 발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서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우상의 제사를 참여합니다.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범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그 가운데 연병으로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어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약은 완전히 멸하라는 거죠. 그런 지금 상황 중에, 한담한 상황 중에 한 이스라엘 청년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청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가 그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제서야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병이 그칩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노하심이요, 지금 이 사건의 이 죄악의 그것을 원인을 제거하니 하나님께서 이 분이 그치게 된 거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 무려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발람 한 사람으로 그 제어 유혹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뻔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는 지금 그거를 아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서 지금 멸하자라고 한 것은 그의 그 경험 생각해 보니 자칫하면 우리도 죽게 되구나. 이 작은 그들의 두 지파 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위기가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아간,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여러분, 그 아간은 누구인가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에 그 제일 먼저 만났던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는 이 벽만 해도 여러분 할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벽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 철벽성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에 그 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고 승리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만났던 성이 아이 성과의 전투입니다. 아이 성은 말 그대로 아이 같았어요.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면 조금만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 했지만 갔는데 거기에 완전히 참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그 여리고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그렇게 패배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데 아간 한 사람이 너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비느하스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가정이 망할 수 있고, 나 때문에 사랑방이 망할 수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저의 자칫 이 거룩함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요, 실제 제가 보았어요. 어떤 사랑방으로 모였는데 점점 이렇게 술 파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곳은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가다 보니 그냥 먹는 사교 모임, 그냥 거기로 기도는 없어지고 말씀은 없어지고 똑같은 이 모임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군가가 그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재밌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가 빠진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여러분 속삭임, 이러한 유혹, 이 세상의 타협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사람의 그런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어긋나는, 거스르는 어떤 무엇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며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이 공동체 온 회중, 이스라엘 회중이 살아나요. 공동체를 지킬 수 있어요. 그 멸망하자고 했던 그 감정과 분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킬 때에 첫 번째는 소통이라고 했어요. 대화입니다. 서로 간의 깊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대화.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쫙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모든 네가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 한번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나만 사는 것 아닌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며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상황, 그것에 얽매이는 것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소통함으로 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생명처럼 하나님 여기며 하나님 이 거룩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여가는 되는 일들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대화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하나님 소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감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저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의 대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듣기를 선택하게 해주시고 말하기를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가 생명처럼 하나님 지키며 거룩함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느낌보다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껏 쓰시기 편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영생수가 흘러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해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주의 보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십자가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어떤 인간적인 반응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워가시는 그런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 날마다 그 거룩하심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거룩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덮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도 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공황장애 우울증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만남의 복도 허락하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주시고 또 그들이 복의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잘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모든 주님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귀한 예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감사 헌금과 하나님 예배 우리 또한 주일 예배와 우리 헌금과 또 11조와 건축과 하나님 각종 예물로 드린 그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아까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언제나 하늘을 향해 귀를 열고 사람들을 향하여 귀를 열며 마음을 열며 하나님 대화와 소통을 하며 또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흘러보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고 참석했지만 우리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우리 두 가정 계셔가지고 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우리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우리 수진자매님, 우리 한영준,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다 자 우리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 우리 네 분 다섯 분 이상 같이 인사하고 네,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